요한 3서를 보면 세 명의 인물이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목회자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네 번씩이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교회의 지도자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 3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가이오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요즘 교회에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월달부터 다시 목사님들 모아서 교육을 좀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대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장 많이 흐트러진 거는 뭐냐 하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들 학원에도 못 보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교단에서도 그런 걸 약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중직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는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한다면 목회자 하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전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회사 가서 돈을 벌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목회는 소홀해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 사정을 너무 몰라. 얼마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절대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들 때문에 애태우고 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러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너 세상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평신도를 할래? 아니면 지금처럼 목회자를 할래? 그러면 저 당장에 그냥 하나님 저는 평신도 하겠습니다. 응? 돈 벌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응?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네 영혼이 잘 되어 있는데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기도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말씀하고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 때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성도들처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욕먹이고 우리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응?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박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한다 했어요?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가식적인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대로 실천했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요. 그리고 뭐 온갖 핑계를 우리 성도들이 원하니까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성도들이 원하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다 비난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교회에 못 오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성도 목회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불신자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정말 저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인간들 저거 보면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행동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요즘 계속 말이 많은 게 정강훈, 소년보, 또 무슨 현보인가 누군가 있어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먹이거든요. 과연 그들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냐? 그럼 국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욕먹게 하면 그것은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응? 그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의 저런 행동, 저런 말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잖아. 지옥으로 보내잖아.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교회 성도들도 존경하고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가이오가 잘 실천한 것은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 때 바울이 고린도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에베소가 전도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응? 바울은 사도 아니야, 형편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이오는 다른 동력자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직원이 있어요. 두 명의 직원이 나와요. 하나는 디오데레베라는 직원이고 교회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직원이에요. 자,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은 똑같은 교회의 직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영적 교만, 또 육신적 교만, 그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뭔가 잘나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교회에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뭐 신비한 체험을 해서 환상을 봤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 나는 성령의 은사가 막 몇 가지나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냥 깔보는, 자기가 무슨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데오드레베예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들에게 과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막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걸까요? 겸손히 섬기라고 준 걸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진짜 주신 능력과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나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막 잘났다고 막 이렇게 휘두르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좀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데오데르베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못해요. 모세는 완벽했나요? 그럼 바울은 완벽했나요? 모세는 자기 누나한테 막 책망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장인한테 또 충고도 받잖아요. 모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 한 60가지는 잘해도 60 그렇게 하면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5, 6가지는 잘해도 나머지는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역이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지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응?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래 무슨 바나바는 굉장히 인품이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끝마치고 와가지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가를 놔두고 대판 싸워요. 야 그럼 넌 이대로 가. 나는 내대로 갈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부분,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장로님들이 저한테 자기 교회 목사를 막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막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신 교회 목사를 보면 우리 지방의적으로나 총회적으로 볼 때 훌륭한 목사예요. 그런 목사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일을 당해서 그 일을 능숙하게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다시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불평을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이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근데 경험 안 해보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요일 날 짐차를 몰고 오다가 버스가 대해져 있는데 버스 앞으로 확 추월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대학생이 버스 앞으로 가다가 절대 여러분 버스 서는데 앞으로나 뒤로 가면 안 돼요. 가고 나면 가야 돼요. 가다가 그 차에 받쳤다는 거야. 근데 집사님이 전혀 못 느꼈어. 그리고 그는 교회로 왔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따라와가지고 이 집사님을 붙잡은 거예요. 뺑소니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봐도 받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 아가씨는 다쳐가지고 저기 중앙병원에 수술을 해가지고 뭐 다리 뭐 구멍을 뚫고 뭐 무릎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했어. 근데 집사님도 전혀 받으면 차에 받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만 치워도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차가 확 지나가니까 놀래가지고 다급해졌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집사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사고 안 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사고를 낸 거예요. 내 차가 이렇게 갑자기 막 확 지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놀래켜서 넘어뜨려서 다치게 하면 내가 사고 유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나는 그걸 처음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그냥 사과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합의하고 그 좀 이제 보상금도 주고 했으면 간단하게 끝날 건데 우리는 뭐 그 집사님이 절대로 안 박았다니까. 그 나도 검사를 차도 다 조사하고 해봤는데 받친 그게 없어. 그래서 막 그거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지막에 판사가 합의 안 하면 실형을 때리려 하니까 합의해서 물어주고 감옥에서 49일 동안 있었다니까. 나는 그때 막 그 집사님 막 감옥에 있을 때 49일 동안 여기서 강단에서 철하기도 했어. 철하기도.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철하기도 하고. 그때 그 11월 달 그때인데 막 얼마나 추워요. 막. 집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찰 수 있냐. 나올 때까지 막 철하기도 49일 동안. 그래도 고생은 고생대로.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그런 경험이 부족했어. 지금은 이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가뿐하게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 서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묵사라고 막 목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디오드레비는 그냥 무조건 목사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막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18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땅이 굉장히 넓대요. 뭐 한 시골이니까 몇천 평 서산 쪽에 있는데 몇천 평, 4천 평 정도 된대요. 그것도 다 자기가 헌납한 거예요. 18억 들여서 교회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꾸 흔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서로 나가라, 니 나가라, 니 나가라 막 그러고 이제 싸우다가 재판에서 교단 총회까지 재판해가지고 목사는 정직 6개월, 장로는 정직 8개월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끝이 안 나. 절대로 안 끝나지. 그래야 다른 교회 장로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딱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많이 헌신했어. 내가 이거 거의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교회야.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드리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아주 나쁜 열매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그 복음을 처음에 선포할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직원인데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아예 아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검증된 그런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거기 요한 3서에 보면 그는 가이오라는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가끔 가다가 뭐 헌신 예배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남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간증의 주인공. 우리 교회에 장로님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집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고 진리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곧 삶이 되어 실천했던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 그런 직원이었던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서 이 가이오라는 지도자에게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아까 디오드레베 그냥 안 둘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 그냥 안 둘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를 보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해라. 이제 아마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역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 성도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분명히 좋은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나쁜 열매 맺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아니 매일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진짜 답답해요. 아니 매일 만나 먹으면서 야 이거 그냥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그들을 인도하게 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는데도 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뭐 힘들다고 불평하고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뭐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나쁜 열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찍혀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칼렙. 그 외에도 뭐 버산넬이라든지 막 이렇게 또 아론과 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성경에 이렇게 막 그 지도자로 기록이 안 된 사람 중에도 또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들은 철저히 믿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안 돼. 우리는 못 이겨.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디오디레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수많은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어요. 바로. 이건 진짜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돼. 하나님께. 완전 시범 케이스예요. 아니 그 이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 떼먹는 사람이 있었을 게 없었을 게 많이 있었어. 근데 안 죽어.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교회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죽었어요. 그럼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시범 케이스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간이었잖아. 아간. 구약 시대에 뭐 아간 말고는 떼먹은 사람 없겠어요? 사실 그 누구야 게하시는 아간하고 똑같은 짓 했어요. 그 죽었어요. 병 걸렸어요. 병 걸려서 거기는 조금 징계가 좀 약해. 근데 또 뭐 그렇게 하고도 뭐 또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건 시범 케이스거든. 자, 어쨌든 간에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있잖아요. 포도나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다른 나무들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일 나무들은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일반 나무들은 관리 필요 없어. 내비내두면 지가 알아서 다 커 그냥. 근데 과일 맺는 나무들은 관리를 안 해주면 지금 우리 저기 호두나무가 있는데 이 호두나무가 크니까 농약을 못 치거든. 그 내비내두면 가을에 나무가 있잖아요. 호두가 새카매져. 벌레가 먹어가지고 제가 호두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파리도 나중에 없어. 아무것도. 포도나무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포도나무 몇 그루 있잖아요. 가을에 먹을 게 없는 내가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다른 나무보다 관리가 너무 필요하더라고. 너무 필요해. 다른 나무들은 뭐 농약 한두 번 쳐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 농약도 계속 쳐야 되지만 포도 다 싸줘야 되고 막 보통 힘든 게. 그리고 또 봄 되기 전에 이거 땅을 다 뒤집어 줘야 돼요.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면 안 열려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열매를 더 잘 맺도록 계속 축복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 좋은 열매 맺는 직원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응?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 지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좀 보거든요. 분명히 막 진짜 옆에서 정말 힘써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나중에는 그 은혜를 깡그리 그만 무시하고 잊어버려. 그리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럼 안 해주고 싶어요. 인지상정. 인지상정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가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농부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공급자시고 농부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별로 공급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기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한다? 더 잘 맺도록 공급한다. 좋은 열매 안 맺으면 공급해요, 안 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안 잘라도 그냥 그런 거는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러면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그러지 영적으로 막 힘쓰고 이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아이 뭐 목사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러고 진짜 최고의 것을 주신다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줘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 안 되면 줘도 지가 잘해서 된 걸로 착각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포도는. 올해 새로 자라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가. 기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기존 가지에 새로 자라난 가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열매 맺으려면 그 양분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나무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응? 예수 떠나는 순간 물 떠난 고기보다 더 위험해. 응?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응?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좋은 열매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자기를 점검해 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나 예수 믿어.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서 천국으로 있어 맨날 그냥 다른 길로 가면 그 예수 밖에 있는 거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CCC 교재 중에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어. 그리고 그 의자 위에 나가 있는 사람, 십자가가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인은 자기고 예수님은 자기 밑에
그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밑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항상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주인이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최상의 것, 정말 최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삶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우성 교수 간증 들으면서 그 부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분이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거의 부흥 강사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흥 강사들은 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막. 요즘은 여러분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이호선이야. 완전히. 오은영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 이제. 부흥 강사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직원들이 좋은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결실들이 끊임없이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아 우리 인생에 많은 결실들, 풍성한 축복의 결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원들,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